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 오늘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죠. 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 시계로 봤더니 12시라고 생각을 해서 합시다 그랬는데 1분 30초가 남았대. 그래가지고 어제 한 인사가 무효라는 거예요. 1분 30초 전에 2022년도가 지나가기 1분 30초 전에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인사가 진짜 배기 인사입니다. 제가 연말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복은 어디서 받아요? 어디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받아오는 건 줄 알고 복은 어디서 받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복은 어디서 받습니까? 복은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오늘 아침에 저희가 교회를 오는데 저희 그 같은 아파트에 그 저희 와이프의 친척벌 되는 분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 친척 오빠인데 저는 뭐 미리 시동 걸으려고 일찍 나왔고 우리 승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뛰어와가지고 또 현금 또 우리 승우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신사임당을 이렇게 딱 하나를 지어줬더니 복주머니다 넣으면서 아싸! 나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 받았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비웃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주로 복 그러면 뭔가 좀 재화가 많고 재물이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뭐 여기 기도 제목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신년에 우리가 구하는 복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복 누리고 싶어요. 저도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뭐 사례비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차도 더 좋은 차, 아니야, 더 좋은 차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차로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음식 이런 거를 꿈꾸는데 사실 그게 복은 아니에요. 뭐냐면 요즘에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뭐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서 금수저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잠깐 뭐 이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굉장히 화목하고 굉장히 그 단란한 가정인데 반지하에 살고 월세 걱정을 하는 그런 가정에 살고 있는 거랑 굉장히 으리으리한 부잣집에서 뭐 항상 뭐 시중 다 들면서 먹거리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삶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하겠느냐, 네 금수저로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어렵게 사니까 이 주인공이 뭘 택하냐면 호의호식하는 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의호식하는 쪽을 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된장찌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 부대끼던 그 모습을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우리의 재화가 많고 뭐 우리의 다들 나름대로의 커리어가 막 출중하고 하는데 서로 다 바빠. 서로 막 무지하게 바빠가지고 집에서 봐도 뭐 본체 만족도 안 하고 나 자신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뭐 우리 식구들 챙길 여력도 없고 식탁에 앉아서 그냥 대충 먹고 그냥 이렇게 가고 이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송에 뭐라고 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진정한 복은 뭐 5만 원이 생기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보다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렇게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렇게 소통하는 가정이 되는 것, 가정 가운데 서로 아무 막 각자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할 말 있으면 막 SNS를 하고, 이런 분열되고 분리된 가정 말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그날의 수고를 위로해주고 그날 다음 날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그게 좋아요. 다 뭐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교육을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정글의 법칙처럼 세상이랑 똑같이 공부, 교육 뭐 이런 거에 열을 올리느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큰 세대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참 머리 빈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참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고 기본적인 남을 배려하는 질서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커버리는 거예요. 뭐는 발달했는데, 이건 발달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인 가장들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시고,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오늘도 보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힘든 가정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래요. 제가 신전벽도부터 많이 아파요. 아플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약한 거 건드려요. 자녀들 막 쳐버리고, 게으름 부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주차 문제 가지고 막 신경 쓰이게 하고,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오늘에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이 명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7장 3절부터 보시죠.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우리 가정을 든든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내 백 삼아서 든든하게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하라? 선을 행하라. 어떤 사람은 믿음은 충만한데 그 행위가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참 번역이 그런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억하셔야죠. 시작.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전도지를 돌리다 보니까 여기 옆에 가정집에 학원처럼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그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스카이캐슬인가 하는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유행어지만 어머님 이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놨어요. 믿긴 믿되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라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될 때에 오직 주께서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왜 환난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겨요? 다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상해를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셔서 올 한 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길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가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4절은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앞에 건 기억 못해요. 그럼 뭐만 기억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원이 있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소원 이런 것들을 홀딩하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에이, 믿어봤자 필요 하나도 없고. 이게 악순환.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들어주십사라고 할 때에는 전제되어야 되는 이 선행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무언가 어디 공연을 가야 되거나 우리가 무슨 행사를 갈 때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 어떤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이게 아니라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제 예전에
뭐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걸 보고 좀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무한도전 팀이 뭐 장충체육관에서 레슬링 한다고 했더니 하긴 그게 뭐라고, 예?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레슬링 한다니까 장사진을 이루는데 사람들이요. 예? 뭐 무슨 고속도로 가요제 이런 거 한다니까 미리 가가지고 밤부터 텐트 쳐놓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롯데백화점 가면 밤에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 왜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오픈런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불황 속에서도 정말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꼭 뭐 이거 저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누가 줄 서지 말라 그래도 줄 쓴다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올 한 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그 잠실 지방의 정연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쪽 그 교회가 이쪽 옆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제가 방에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됐을 겁니다. 10시. 근데 여기 두 분 와 계시고 여기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아마 우리 교회들의 사정을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터인데 되게 뭐 우리 교회는 비전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를 평가하기를 뭐 본대로 평가할 테니까 이 교회는 한 두세 명 모이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을까봐 참 마음이 그래요. 좀 창피해요. 여러분 예배를 뭐 시간이 그것을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올 한 해 52주 주일 예배를 오직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셔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게 다 복은 아니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5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5절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중요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의가 빛나게 하실 텐데 특별히 어떤 빛같이? 정오의 빛. 정오의 빛. 한낮 12시에 가장 강렬한 그 태양처럼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하게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뭐 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 이 구절 비슷한 구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에 보면 제가 오늘 금주의 한 구절 뭐라고 했어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와서 쉬어 나한테 맡겨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언 16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경영,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구절에 뭐라고 그래? 사람이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어떤 지도가 있을 것이고 방향성이 있을 것인데 다 좋아요. 그것 앞에서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러는 수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정도 가하시고 더러는 탄력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오직 내 힘으로 전전긍긍 하면서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아이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Stand firm with faith. 이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언제입니까?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은 이때면 좋겠고, 이때면 내가 이 정도는 승진도 해야 되고, 이때면 내가 길도 열려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때는 항상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때는 항상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거랑 다르니까, 그 타이밍이랑 다르니까 항상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이때 안 들어줍니까? 왜 이때쯤이면 형통하게 해야죠. 내가 지금 참은 게 얼마입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돼야죠. 예? 우리 10년이나 됐는데 이때쯤이면 30년, 이제 여기 한 30명은 앉아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끝까지 참고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자기 길이 형통케 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 뒤에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조바심이 생기죠.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신앙생활도 안 해. 근데 저 사람은 막 잘 돼. 길도 열려. 근데 나는 막 잘 안 돼.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란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 조바심이 왜 안 나? 3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끝은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이때쯤이면 하나님 나 승진시켜줘야죠. 이때쯤이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게 해줘야죠. 이때쯤이면 하나님 이때쯤이면 저 사람들은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나갑니까? 하나님 나도 해야죠. 하게 해야죠. 라고 조바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주일도 반납해 가면서 내가 이 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일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둥 그런 인생을 살지 말으라고요. 조바심 날지라도 끝까지 잠잠히 참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 것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특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세상의 기쁨의 근원을 주 예수로부터 찾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모든 길과 행사와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덜컥 내어 맡기는 것. 끝으로 네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 네 가지 것들을 올 한 해 잘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이 시간과 저녁 시간과 오늘의 이 시간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 이제 46살이 됐어. 나도 늙었어. 주름 하나 생겼나 보자. 안 생겼어요. 똑같아요. 2023년도가 되었어. 뭔가 변화가 있나 보자. 똑같아요. 여전히 뭐 내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사실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결단과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키고 잘 기억하시고 준수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참으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오직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게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복된 삶으로 형통케 해주셨구나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